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다룬 설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대 페르시아 왕궁. 생각만 해도 화려하면서도 좀 살벌한 곳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엄청난 임무를 앞둔 느헤미야. 이 사람의 행동과 그 의미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지난 1장에서는 고향 소식 듣고 막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슬픔과 기도 뒤에 사실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의 기도가 그냥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또 그분의 성품에 딱 기반한 기도였다고 보고요. 심지어 느헤미야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까지 봤다고 해석했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딱 행동을 염두에 둔 간구였죠. 그래서 이번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그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응답받는가. 특히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왕 앞에 나가거든요. 네,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정말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뭔가 상황을 읽고 행동하는 타이밍,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빠져들어 볼까요? 이 자료가 먼저 딱 짚는 게 말씀하신 대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도한 게 기슬로월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 11월, 12월쯤이거든요. 네. 근데 왕이랑 실제로 대화하는 건 니산월, 그러니까 다음에 3, 4월쯤이에요. 거의 넉 달이죠. 넉 달.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왜 바로 왕한테 가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자료에서도 딱 이거다라고는 말 못하고 몇 가지 추측을 제시해요. 왕을 만날 순서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왕이 바쁘거나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 또 어쩌면 좀 인간적으로 이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좀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 근데 자료는 결국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렸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하긴 요즘처럼 뭐든지 빨리빨리 되는 시대랑은 좀 다르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의 의미. 네. 언제가 최적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왕 앞에 나갈 기회가 왔는데 상황이 좀 예상 밖으로 흘러가죠. 네. 1장 보면 느헤미야가 평소랑 다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근데 왕이 그걸 딱 알아챈 거죠. 2절에서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이건 필시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요. 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거 엄청 위험한 순간이었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어요.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왕 앞에서 슬픈 표정, 근심 어린 표정 보이는 것 자체가 금지였다고 해요. 네,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큰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스스로도 2절 끝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적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표정 좀 안 좋았다고? 일단 그 왕궁의 규욕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고요. 또 하나 자료가 분석하기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걸 한번 중단시킨 적이 있거든요. 아, 맞다. 에스라 사장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이 요청을 했을 때 왕이 또 거절하거나 혹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더해졌다는 거죠. 중요한 요청을 앞둔 긴장감도 물론 있었을 거고요.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었겠네요. 그런데 왕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막 화를 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왕이 분노 대신에 이유를 물어요. 왜 그러냐. 네.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3절에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지혜롭다고 자료는 평가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직접 안 써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해요. 아, 조상들의 묘실. 왜 그 표현이 지혜롭다고 보는 거죠? 자료는 두 가지를 짚어요.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왕이 예루살렘을 좀 안 좋게 반역의 도시로 봤던 그 시각을 일단 피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네. 둘째는 페르시아 왕들이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건드려서 왕의 어떤 공감대나 동정심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와, 정말 순간적인 기지이자 외교적인 수사였네요. 그렇죠. 상당히 계산된 발언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게 통했군요. 그래서 왕이 4절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 속으로 기도했군요. 네, 아주 짧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요청사항을 말합니다. 근데 이 요청이 그냥 저 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 구체적이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대담해요. 일단 유다 땅, 그 조상의 성읍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5절. 그리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써달라. 7절. 와, 이동까지 고려해서 심지어 건축 자재까지 요구해요. 성전문, 성곽, 또 자기가 머물 집을 지을 들보, 이 나무들을 왕의 삼림 감독관에게 내주라는 조서까지 써달라고. 8절. 와, 이건 정말 4개월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최종 결정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대담한 요구를 다 들어줬나요? 놀랍게도 네, 왕이 다 허락합니다. 6절 보면 왕후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자료는 이 왕후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살짝 언급해요. 왕이 기한을 묻고 그 기한 안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다 승인해줘요. 와,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참고로 자료는 느헤미야의 첫 총독 임기가 12년이었는데 아마 처음 왕과 약속한 기한은 그보다 더 짧았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 본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그게 이 자료의 핵심 결론이랑 연결돼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 하나님의 선한 손. 네. 이게 그냥 우연이나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 아니면 왕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 그 4개월의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정말 위기처럼 보였던 그 순간 왕에게 슬픈 표정을 들킨 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회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4개월간의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응답된 거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죠. 자료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 기도와 응답 사이의 그 시간, 기다림과 인내의 중요성, 또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잡는 지혜에 대한 자료의 시각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특히 모든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관점, 이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넉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정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본 셈이네요. 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자료는 때로 응답이 없어 보이거나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번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해석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거나 정말 뜻밖의 도움을 경험할 때 그 너머에 작용하는 어떤 더 큰 의미나 손길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